잿빛처럼 어두컴컴한 하늘입니다. 그날도 그랬을까요? 결국 그리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청관은 목사님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선물로 받은 의지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의해 죽임당해 오셨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몸으로 악의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악이 가장 강력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쓰게 한 팻말은 온 나라의 말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했고, 로마 병사들의 조롱과 가혹한 행위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루는 증거가 되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설령 죽음이 나를 덮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해골 언덕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네 입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신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신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성경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볼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십자가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번에는 대낮에 찾아왔다고 굳이 사족을 붙인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곁에 머물면서 죽음을 확증해준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은 대담하게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요구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정작 가까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도망쳤는데 드러나지 않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아직 부활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렸던 거니까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에게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일까요? 설령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